아름다운 한 여인이, 기부인이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있는 피카소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초상화를 그려주면 적절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피카소가 여인의 초상화를 몇 분이 안 되어서 스케치해서 초상화를 그려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피카소에게 사례를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피카소가 대답합니다. 50만 프랑을 주셔야겠는데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50만 프랑이면 우리 돈으로 근 1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피카소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그림을 그렸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50만 프랑을 저에게 돌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말하기를 천만에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 실력을 얻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대생을 하고 수많은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본기가 닦여졌고 또 그 과정들 속에서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실력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본과 믿음과 능력과 실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주전 8세기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BC 8세기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거든요.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출애굽의 사건, 해방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길을 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은혜를 체험해도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립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출애굽해 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과 흐름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 번역 버전을 새 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른 것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서라는 것은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기본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음가가 DBR, 광야와 같은 것이에요. 광야나 말씀이나 음가가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목마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문제의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답을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답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되면 말씀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칠 때 그냥 시험을 치는 것이 있고 오픈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픈 테스트는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 나가느냐도 중요합니다만은 또한 성경을 읽을 때 내게 필요한 말씀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볼 때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부흥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늘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남유라 예루살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굳게 서면 시온 꼭대기에 우뚝 서게 만들 것이다. 시온산 꼭대기에 선다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우뚝 세워주신다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기만 하면 산들 위에 꼭대기 위에 설 것이며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다니지 아니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어디에서나 통하는 것입니다.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뚝 서게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부흥의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뚝 서고 만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어디에 말씀이 있나? 어디에 생명의 역사가 있나? 어디에 말씀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거기에 부흥이 있고 모여듦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정답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말씀 따라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거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찾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 붙잡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16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일찍 생모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계모가 참 훌륭해요. 우리 콩쥐 파치하고 달라요. 이 계모가 또 계모도 돌아가셨어요. 참 신앙으로 양육했는데 에브라함 링컨을 돌아가시면서 계모가 에브라함 링컨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느냐? 링컨에게 성경책을 너의 어머니로 삼아라. 유언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성경이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경책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직 한 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면 에브라함 링컨이 100을 잡았을 때 성경을 90,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솝 우화를 매일마다 읽었어요. 성경도 읽고. 링컨을 백악관을 기록실로 만든 대통령이다. 그것도 유명하지만 에이브라함 링컨은 한 권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나가면 우뚝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뚝 서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엄청난 사람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링컨 기념관, 메모리얼 처치, 그 많고 여러 가지 기념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링컨 기념관에는 수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엄청난 권력으로 가톨릭이 사람을 죽이고 종교 재판하는 시대에 루터와 칼빈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갔습니다. 핍박이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우뚝 서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계획하는 프로젝트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영감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영감도 임하고 기도도 터지고 앞길도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나가면 질병도 나음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병이 언제 나은지 모르도록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낫는다고 했습니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르다 집에 갔습니다. 마리아 자매,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를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데 그런데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마르다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여인입니다. 계획도 잘 세우고 준비도 철저하고 열심히 있고 헌신하는 인물이 마르다였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뛰어났습니다. 이 마리아, 이 동생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잘한 것이 있는데 이 여자 누가복음 10장 39절 보면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것이 마리아를 만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다. 여러 가지가 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말씀을 듣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힘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이 말씀 듣는 마리아가 여러분 더 유명한 거 아시죠? 마르다 이야기 안 합니다. 전부 다 마리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핵심은 뭡니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우뚝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십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영향력 있게 되어야겠다. 애써서 울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답을 주십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인생을 걸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팬데믹 시대라고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쟁 무기를 왜 만듭니까? 두려워서 내가 먼저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과 갈등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니까 우뚝 서게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전쟁 무기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전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기구,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사라지고 문제는 사라지고 말씀 붙드니까 샬롬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호흡이 한 3, 4분만 막혀도 숨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임종을 지켜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끝나는 것은 들어 마셨다가 들숨 날숨 그러다가 훅 못 내뱉으면 거기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큰 인물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 의지할 수 없잖아요. 애국에 팔려왔잖아요.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가족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회자의 아들인데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 교회를 짓다가 소천했습니다. 옛날에 교회 질 때 60년대 70년대 초 전부 다 손수지였습니다. 목사님이 앞장설 수밖에 없잖아요. 벽돌 찍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교회 손수 짓다가 가로사로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의 위로는 3명의 누님 그리고 넷째 자기가 있고 선교사님 계시고 마지막에 또 여동생이 있는 게 딸, 아들, 딸 이 5남매예요. 당시에 선교사님의 나이가 10살 되었대요. 이 사모님은 이 5자녀와 함께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대책이 없습니다. 가족 이런 슬픔도 잠깐이고요. 새 목사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택을 비워야 됩니다. 5명을 어린 자녀를 둔 사모님은 길거리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5명의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물이 된 이유는 사람 의지함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코너에 몰리고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드니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돈 많은 근사님이 계셨습니다. 부자가 지니는 일종의 자신감이겠지요. 자녀가 회사를 다니면서 어렵다고 하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어머니가 큰소리 치면서 그만둬. 나만 믿어. 내가 도와줄게. 생활비 줄게. 엄마가 책임질게. 이런 인생 의지하면 망합니다. 엄마가 책임질 수도 없고 아버지가 책임질 수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도울 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이신 예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위에 우뚝 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들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길입니다. 이게 사망 근세에서 부활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강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의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시편 146편 3절 말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